2016년 1월 12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에 했던 고민, 무슨 고민을 평생 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저는 이게 젊은 날에 아주 큰 고민이었었어요. 저는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던 찬양 저작인이 전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찬양 신학자라고 해도 되나? 그렇죠. 신학대학교에서 제가 쓴 교재를 제가 쓴 책을 교재로 신학도들이 배우니까 신학자죠. 제가 쓴 것이 부족할지라도 한국의 목사님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이렇게 정리된 게 없을 거예요.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다시 바꾸면 말을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찬양 왜 했습니까? 제가 그 책은 왜 썼습니까? 지금 이 영상은 새알 믿음 프로젝트는 뭐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소개하자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그 인생은 영생이 아니라 영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황당무계 하잖아요. 아이고 예수 몰라도 잘만 산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걸 어떻게 소개를 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예 사만해도 관계없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사도 만들고 시도 쓰고 노래도 만들고 부르기도 하고 목적은 그거였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요. 참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최선이 있는데 최선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참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의심의 여지가 없이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 손녀딸 같은 손자들 같은 아이들의 경우입니다. 아이들은 잘 따지지 않아요. 엄마가 그렇다면 그런 걸로 딱 믿어. 아니라는 사람이 이상해. 참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거 따져가지고서 이해되는 물론 따져야지. 따져서 이해하면 좋지. 근데 따져도 이해가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못 믿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거기를 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못 가고 지옥에 떨어져 큰일 나. 그러니까 꼭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서 그냥 딱 믿으면은 와 최고예요. 최고.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슬슬 시비가 붙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어? 예수님은 언제 왔었어? 맞아? 정말이야?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야 이거 내가 교회 오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지 왜 예수를 믿어? 이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참 애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것이 나 같은 특수 선교 사명자입니다. 제가 저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의 선교사잖아요. 명예 선교사. 그러면서 그 선교사로 찬양 활동을 하고 이러한 그 찬양 신학을, 그 찬양 신학을 그 1년씩 방송한 테이프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테이프가 지금 오리부중이야. 52주간 동안 방송한 그 테이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천광로 선교사가 뭐 이렇게 그 명예 선교사로 목사, 교회, 장로, 먼저 믿은 자, 엉아, 언니들이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가면 그 묻는 것을 감당이 안 돼. 이걸 이야기하려면 죄 얘기를 해야 돼요. 죄 얘기를 하려면 인간 창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에덴 동산 얘기를 해야 돼요. 선악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게 진짜야 가짜야 뭐 뱀 얘기를 해야 돼. 아니 완전히 그냥 딴 데 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다 밤새고 그리고 결론도 못 내고. 성경. 그럼 성경 이야기를 하면 어떠냐? 성경은 신약 성경에만 예수 이야기가 1029번이 나옵니다. 이거 1029번이나 나오는 거 10,000번을 설명을 해도 예수 설명이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젊은 날의 고민이 뭐 가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라는 거요. 내가 한 300여 곡을 작곡을 하고 작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취입한 것이 카세테이프가 13개인가 11개인가 많아요. 그렇게 많아. 거기에 많은 찬양곡을 그 돈 크게 들여서 작사하고 작곡하고 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들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 예수님 소개서예요. 소개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그걸 잘해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건데, 그래야 교회가 나를 또 초청하고 해서 내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좋은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할 텐데, 근데 그런 것도 사실 둘째, 셋째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고, 그래야 내가 찬양인이고 하나님이 잘했다 하실 건데, 나는 하나님이 잘했다 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두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의 칭찬받고 아버지의 칭찬받아야 돼. 엄마의 칭찬받아야 돼. 그 남이 칭찬하는 거 별거 아니야. 까딱하면 그거 사기요. 아버지가 칭찬해야 돼요. 하나님이 칭찬해야 돼요. 하나님의 칭찬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아들다워야지. 그러니 하나님 아들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찬양하고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내가 재롱을 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름다운 이 강산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도 예수님 소개하는 그 서막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 자,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1시간을 드린다. 1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1시간씩 100번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 이거 풀어내시겠습니까? 성경 1000구절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뭐 성경 10구절 가지면 1시간 할 수 있으니까 100시간 하겠네. 근데 문제는 혼자 짓거리면 안 돼. 나만 알고 나만 짓거렸지 상대가 못 알아들었으면 그건 꽝이야. 왜 꽝이냐? 감동이 안 일어난 겁니다. 와서 듣고는 갔는데 몰라. 설명 하나도 모르고 믿지도 않아.
그래서 거기다 깨소금을 타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양념을 해서 잘 버무리는 것이 이제 영상 같은 거예요. 문제는 나는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내 수준에서 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곡조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곡조를 붙여서 그 젊은 날에 내 고민은 예수였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목사님들, 신학자들 다 그 고민한 거지만 저는 찬양인으로서 누구 못지않게 고민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에 대한 노래가 엄청 많아요. 내가 이게 찬양집인데 여기 뭐 옛날에 손으로 그린 이 악보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뭐 예수님 전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예수 소개서라고 했죠. 어떻게 뭐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출생하시는데 뭐 그렇게 위대합니다 뭐 이렇게 나는 곡조로 노래로 만들었잖아.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이런 제목에 또 만들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십니다. 가사가 이 안경을 써서는 안 보여. 그분은 장성하여 세례와 성령 받고 기도 후 천국복음 가르쳐 증거하신 분. 증거하다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 예비하시려 승천하사 그때가 되면 데려가실기. 아이고 뭐 알아듣겠어요? 예수님 참 이거 어찌 보면 참 어렵습니다. 이걸 안다는 것은요, 이거는 그래서 사람의 그 지식으로 말로 안 되고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돼요. 이런 것은 이건 정말 머리가 터질 정도로 이렇게 말하면 말이 좀 예쁘질 않은가요? 이것은 정말 제가 기도하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예수님 소개 찬양입니다. 마태복음가예요. 마태복음과 그런 것은 취입된 카세트 테이프가 있어요. 자,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연이 예수님의 족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탄생 2장 광야 약대토롯 광야에서 회개하라 요한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3장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이기고 시몬 요한 형제 불러 전파 시작 4장 5장부터 산상설교 팔복이여 빛과 소금 6장 보니 주기도문 문을 두드리라 7장까지 계속되는 산상보훈 백부장하인 베드로 장모 바다도 잔잔케 하신 곳 8장 마태 부르시고 중풍 혈루증 소경 벙어리 다 고치셨네 여기가 9장 마태복음 10장 오니 12제자 파송 내전대에 금은동도 가지지 마라 세례 요한 이야기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쉬게 하려 부르신 11장 안식일의 주인된 주의 형제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12장 13장은 7대 비유 씨 뿌리 말고 가라지 겨자씨
요한순교 오병이여 14장을 넘어 15장 교훈이여 온갖 병 고친 장 베드로 주 앞에 신앙고백 16장 변화산 올랐을 때는 17장 천국에서 큰 자 형제 잘못 용서하되 70번 7배라도 하라 18장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어요. 이제 18장 끝났죠. 1절에서 9장까지 2장에서 또 다시 9장 그럼 3절에 10개 장이 들어갔겠죠. 19장을 열고 보면 이혼영생 교훈 포도원의 일꾼 비유 교훈 20장 21장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 전국잔치 율법사의 교훈 22장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회칠 무덤 같은 자를 책망 23장 말세징조 24장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25장 천국비유 다음 26장은 가장 사연도 긴 성만찬후 잡힌 밤 내 죄를 지고 죽으시는 주 보혈을 뿌리고 죽은 27장 할렐루야 보라 28장 부활하사 세상 끝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몰라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는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로 이렇게 간결한 게 한 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성경 몇 장에서 죽으셨어요? 27장에서 죽으셨어요. 26장은 가장 사연도 긴 성만찬후 잡힌 밤입니다. 28장에서 부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 이야기로 접어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한번 예수님을 소개해 보세요. 천연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을 보시거든요. 이걸 전달을 하세요. 전달을. 제가 이걸 만드느라고 그냥 내가 뭐 그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턱퍽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만져봐 경계선 이게 화면에 다 찍히는가 보느라고 다 찍히는 것 같네. 예수님을 알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을 한 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 분. 그러니까 일인이라고 하지 않고 일위라고 합니다. 일위. 그러니까 일체라고 하면 한문으로 말하면 일체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는 존재가 아닌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해서 공부하라고 했더니 공부하라고 자치기만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야단을 맞게 되는 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어려워요. 이것을 그냥 믿으면 간단한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뭐 이렇게 하면 참 어려워져요. 답변을 못하는 건 아니야.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상대가 그걸 이해했느냐 못하느냐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토론식으로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충 우선 이거 예수의 이야기는 한 방에 딱 끝날 게 아닙니다. 한 시간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경우의 수라는 게 많아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의문들이 많아요.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계신겨? 사기 아니야? 꽁갈. 이런 것이 그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예수님이 정말 있느냐는 그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어디 많습니까? 아이, 그거 널렸지. 그냥 널렸다 할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제 이런 것을 진행을 하려고 수집을 할 것 같으면 인터넷에 가서 수집을 하면 그냥 100개고 50개고 구해져. 그걸 가지고 답변을 하면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이 비스름해요.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을 믿으러 가는 거냐? 예수님을 믿으러 가는 거냐? 주님이라 그래. 주님, 주야! 주님을 믿는 거냐? 주님은 뭐고, 예수님은 뭐고, 하나님은 무엇이고, 그래서 이분을 성부라 하고, 이분을 성자라 하고, 이분을 성령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삼위일체라고 해요. 삼위일체.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게 성경에 없는 말이라고 이런 말을 누가 만들었냐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그럼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거야. 말하자면 그게 또 시비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 소개받는데 방해가 받아져? 예수만 알면 되지. 삼위일체로 말하든 영이일체로 말하든 성육신 영육신 뭐 이야기로 하든 예수만 이해만 가면 되는데, 그런데 엉뚱한 게 삼위일체가 그것이 성경 없는 말을 왜 하느냐, 이 신학적인 이제 이러면 논쟁이 돼요. 논쟁에 빠지면 내가 처음에 말했습니다. 그냥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때 그렇게 믿으면 평생에 그것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거 이상하죠? 그거 안 흔들려요. 근데 그렇게 믿으려면 자꾸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야.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도 되는 거야? 정말 예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게 돼. 의심. 그런데 어린아이 때 그렇게 믿게 되면 의심을 안 해요. 왜? 엄마 아버지가 그렇다고 그런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 낳는 거 봤어 눈으로? 어떻게 믿어? 그렇다니까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니까? 엄마가 낳았다니까. 그 의심하는 놈 웃기는 놈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고 세상에 보냈고 내 생명의 주인이 나다 그러면 그냥 딱 믿으면 좋은데 정말이에요? 자다 가만히 생각해. 엄마가 정말 나 장가 맞아? 이거 자꾸 1년에 한 10번씩 30살이 돼가지고 갈수록 더 많아지면 이거 문제고. 그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런 원리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단순 논리라 이거 가지고 감동이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는 감동이 되기 어려워. 단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그냥 달칵 믿을 것 같으면은 문제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게 어떠한 논쟁, 말은 이걸 시험이라는데 사탄이 시험을 할 적에 이걸 이기는 힘이 없음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야 돼.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예수님 있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알아야 돼. 에휴, 전 상대할 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말이니? 뱀이 그렇게 말하면 뱀아 정말이야? 그거 따먹어도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니까 진짜야? 이렇게 호기심이 가게 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이제 방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방어 능력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교회가 잘 소개를 하고 선교사들이 혹은 나 같은 이런 특수사명자들이 이걸 잘 소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가장 쉽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냥 성경 펼쳐놓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그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답변을 하는데요. 어디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묻지를 않아요. 왜? 그 목사님이 열심히 얘기하시는데 내가 자꾸 시비 거는 것 같고 내가 나쁜 놈 같고 이게 마음속에 있는 의문, 묻지 않아도 그가 안 믿어지는 현상,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말하자면 기독교
교육학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기독교를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영문과가 있고 영어 교육과가 있죠. 영문과는 그냥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영어 배우고 문법을 배우는 건데, 교육학은 문법을 배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방법을. 기독교에도 이 교육학이 있어요. 유아교육. 유아학과가 있고 유아교육과가 있는 거예요. 인성학이 있고 인성학이 있고 인성교육학이 있어요. 아직은 이런 과가 다 없습니다. 이게 생겨요, 앞으로. 모든 학문이라는 건 필요에 의해서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자,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려면 하나님과 한 분이냐 두 분이냐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 아들하고도 이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성경이에요. 아들이 뭡니까? 낳은 사람이 아버지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니까 나도 아들이야.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예요.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그럼 예수님은 우리 형님이야? 큰 형님이야? 그럼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네? 그 형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은 거네? 우리 형님 6.25 때 돌아가셨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이게 말은 안 해도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면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뭐 시간이 없었어요. 하여튼 뭐 생각해 볼게요. 뭐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게 마련이에요. 이게 딱 결심이 안 서요. 그리고 믿어지질 않으니까 우선 저는 이 예수님을 그냥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천하 없는 마귀 사탄이 와서 흔들어도 이거는 견고합니다. 이거는 뭐 쇠뿌리 같은 거, 뭐 쇠뿔보다 더 단단해요. 소뿔도 빠지지만 나는 안 빠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제가 말했죠. 편재하시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무한하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나무와 풀과 채소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창조하듯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으로 창조했는데 나는 6 플러스 0입니다. 이것은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예수님을 누가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예수님은 (6 플러스 0이에요)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이라는가 하면 성육신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다른 하나를 누워 주었어요. 이걸 성경을 보면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것이 잘 나타나 있느냐.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아까 말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사람들이 그걸 쓴 것을 보면은 또 구약에서 보면은 이런 것이 말 가운데 그걸 행간에 묻어난다 그러죠. 행간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여기에는 신성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 하나 더 있어요, 우리보다. 그래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사형제에서 형이라는 개념하고 달라요. 하나가 더 달라. 우리 형은 요 두 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외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은 신성인데 하나님과 동등한 위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창조의 법칙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물도 만들고 공기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물고기에서 알에서 나가지고 깨가지고 6개월을 크고 1년을 커야 만해서 먹을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그냥 순간 영상 돌아갔듯이 이 영상이요. 영상이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떨꺽 또 하나 가는 거예요. 1초에 30장 이렇게 교차돼 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우리 시야가 눈이 깜빡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 사이에 1초에 24장, 20장이 넘어가면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로 보입니다. 근데 20장 이하로 떨어지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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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진으로. 나중에 5장 1초에 10장 5장일 것 같으면은 탁, 탁. 딴 그림이 돼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게 시야, 착시 현상. 눈이 잘못 보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절대 이게 이렇게, 마임 것처럼 이렇게 툭툭 이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냥 탁 하면 그냥 떡이 만드는 걸 몰라. 물고기가 그냥 튀어나와서 어떻게 커가지고 되는 건 몰라. 하나님은 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으면, 이 예수님은 그런 걸 실제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이게 말이 돼? 아니 근데 예수님은 물 위에 걸을 수 있어요. 왜? 물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공기 속에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왜? 예수님은 왜 왔느냐? 누구냐?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 하늘 비우고 왔느냐? 그렇게 하면 또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은 편재하셔서 바다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달나라에 별나라 다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창조, 무한 창조, 무한 능력, 무한 전지, 영원한 불변이신 이런 이치를,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내려왔느냐? 인간이 가만두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그건 이제 다음에도 할 얘기지만,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그건 다음에 논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딱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죽는다는 것은 몸뚱이가 썩어 문드러진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 영생이 안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영이 영멸이에요. 영멸. 육멸이 아니라 영멸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것은 뭐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내가 믿음으로 합니다만서도 우리의 본향은 지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창공, 하늘, 어딘가입니다. 그 천국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몸뚱이가 가는 게 아니고 나나 내 아들이 내 손녀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모양은 사람의 모양처럼 눈이 두 개 이런 것이 아니에요. 눈 가지고 우주에 가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주는 깜깜해서 안 보여요. 우주는 태양이라는 건 이게 한계가 있어요. 태양이 비치는 거리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영멸에 처하게 된 그것을 긴급히 구조대를 119처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자기의 신성과 영성의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아까 27장 죽으셔 보혈을 흘리고 죽었다고 그랬죠. 만일에 누군가가 그 구약도 다 그거예요. 죄를 졌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속죄 받으라는 거예요. 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참 예수님 죽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건 방편입니다. 방편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됐다. 이렇게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신앙용어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게 참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영멸징조라 그래. 영멸징조성이 자꾸 머리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이거 뭐 따지지 마. 믿은 대로 그냥 믿으면 돼. 불신자들은 저 천작가가 뭔가는 모르지만 참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믿어주면은 그러면 최고요. 악수. 그러면 최고요. 이것은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다 먹고도 뭐 세광주리가 낳는다면서 이건 말로 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 개념이 아니에요. 말로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로 떡하는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 어렵다면 아예 불가능이라니까. 불가능. 근데 이게 가능이에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성경의 기록을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안 믿어지더라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믿어지게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데 뭐 그것이 내가 그거 진짜야? 진짜래.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데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그 죄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서 구원에 올린다고 내려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것도 또 그러잖아. 죽은 예수가 저도 못 살리고 저도 죽었는데 무슨 인류를 구원하느냐고. 그것은 이제 그 부활절입니다. 부활이에요. 내가 죽는데 죽는 것은 인간이 죽는 거나 예수님이 죽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 영도 아플까요? 영은 아픈 게 아니고 육이 아픈 거죠. 영도 고통을 당하지만은 죽는 순간에 죽음으로 인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스스로 말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많아요. 성경에 1029개 예수님 성경 구절 속에 보면 나는 근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어. 우리가 잘 몰라.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났어요. 실제로. 이 거짓말 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보아라. 내가 너희들 눈앞에서 죽었던 그 예수다. 근데 그게요. 또 말이 되느냐고 그러면 전부 애먹어. 말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말이 됩니까? 예수님도 생전에 죽은 자를 나사로도 살리고 뭐 누구 뭐 살리고 뭐 병도 고치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돼.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한테는. 왜냐면 하면 창조주이시니까 전능자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 신성이에요. 신성.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영성, 우리 그 인간에게 있는 영과 좀 다른 하나님의 그 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셔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이 스토리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내가 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예수고 하나님이고 뭐 다 그게 죽음이고 태어남이고 성령잉태도 그래.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정자원 환자가 합쳐져야 그러니까 그게 자꾸 그 머리라니까. 정자원 환자를 다 지으면 안 돼요. 정자원 환자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무정자 문환자 가지고도 하나님은 잉태를 시키고 처음에 무정자 문환자 가지고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인간들이 말이에요. 꼭 엄마 뱃속에서가 아닌 다른 데서 체배 그 잉태도 하고 그리고 뭐 무슨 수정이라고 그래. 꼭 성행위를 안 해도 정자를 갖다가 그 자궁에 갖다 넣어가지고 체외 수정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기도 하잖아요. 또 참 말도 안 돼. 어떻게 성행위가 안 이루어졌는데 저 서울에 있는 대학생 정자를 갖다가 내 조카 딸 생식기에 갖다 넣어가지고 지 아버지 얼굴은 몰라. 하여튼 그래서 그 우리 그 조카 사이하고 그래서 부부가 자식을 하고 사람도 이 짓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 뭐 수수깡이로다가 안경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따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자꾸 사람이 평가를 하면 성령 잉태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의심스러우면은 아니 내가 그거 믿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잠을 안 자지. 그걸 어떻게 풀으려고 잠을 안 나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하나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믿기만 해. 뭐야?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놓고서 너 내가 낳았어. 알았지? 그러면 헤헤. 이때 깍깍한 거야. 배가 고프면 엄마 그러다 엄마 하잖아. 엄마로 믿는 거예요. 엄마로 믿어야 상속을 해줄 거 아니에요. 엄마 소리를 안 하면 상속 받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건은 이것은 내가 내 부모를 부모라고 안 하다가 부모라고 하는 부모라는 것이 인정을 받는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내려왔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병철 회장이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정 회장이 정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 DNA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DNA 검사를 해보니까 진짜요. 진짜면 어떡합니까?
상속권이 있고 친권이 있고 그대로 다 그가 빗줄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것이 DNA 검사를 해서 그게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복잡해요. 아니 그 까꿍하지 않고 일일이 다 이거 뭐 낳긴 낳는데 진짜 내 아들인가 몰라. 마누라 의심하듯. 나 엄마도 그래. 엄마도 이 아버지 애가 맞는지 내가 말도 못하지만 그때 내가 어떤 대학생하고도 같이 미팅 가가지고 같이 밤 잤는데 그때 그거 이제 이하고 연애하면서 그 새끼가 하도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실수로 그놈 아들인지 이 양반 아들인지 그렇게 말하면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따지지 말고 믿으면 그놈은 아들을 돼요. 따지지 말고 그냥 상속해주면 돼요. 예수님은 이 방편을 만들어주러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덩어리예요. 아까 말한 논리와 현상과 과학과 피, 십자가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진짜는 무엇이냐 하면 아들을 찾아왔다. 너희가 내 자식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뭐야? 주님이라는 것은 그냥 호요, 호. 쥐야 하는 것은 그냥 호요. 호. 월남 이상제, 월남. 그렇게 하면 월남 이상제 얘기 아니에요. 그게 우남 그렇게 하면 이승만 얘기 아닙니까? 주사 그렇게 하면 김정희 선생님 이렇게 안 해도 아니 왕이 이름 따로 있고 전하, 주상전하, 상감마마 이게 다 그 성령님은 왜 성령은 또 하겠지만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어떻게 하든지 주사 바늘처럼 꽂아주려고 DNA를 여기다 갖다가 콕 찍어 넣어주려고. 그래서 됐다. 믿어지냐? 믿어집니다. 나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어대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은 그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또 헷갈리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보호자 옆에 같이 앉아 계신데 이런 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또 그 옆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것은 다 육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영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어요. 그럼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점에 대해서는 말 조심해야 되지만 그냥 대수준으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우리는 다 육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영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신성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은 가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볼 것 같으면 희미하시죠? 찬양하게 볼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 가서 찬양 단원이 됩니다. 찬양 단원이 돼요. 그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1% 부족이에요. 2% 부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100%예요. 지금 현재는 99%가 부족이에요. 땅에서는 왜? 6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6을 탁 벗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200% 부족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든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2% 부족인, 이건 내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이런 말 하는 나에 대해서 표현 방식이라는 걸로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는 여기에 갈림길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다시 순진한 아주 초보자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 생각에 그러면은 가만있어, 죽으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죽으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평생 아니야? 난 그건 몰라요. 우리가 영체로 돌아갔을 때 내가 육체에 있을 적에 내 아들이었었다. 육체에 있을 때 당신은 내 아내였었다. 또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답 못합니다. 이런 걸 자꾸 가지고 들어가면은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가령 예를 들어 내 엄마 아버지를 자꾸 아버지가 왜 술 먹고 왜 저러지? 아버지 어떤 때 보면 내가 이해가 안 가? 내 아버지 맞아? 이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 아버지를 말이야, 내가 어떻게든지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받드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그냥 천국에 가가지고 아버지라는 이것도 아버지 어떤 때 그 내 재산 가지고 말이야 나한테 그렇게 했던 거 부잣집들 경우 그 롯데 신동빈 신동주 그 회장들은 어떻겠어요? 신교 그 회장 요즘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죠? 이 편 드는 건지 저 편 드는 건지.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뭐가 되시고 그 개념을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육으로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신성 요소, 신성적인 그 사랑의 엑기스, 이것이 지금도 작동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이거든요. 이게 성령이 작동하시는 건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예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이런 그 어린이들의 그 찬양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 곁에 누워 뭐 곁에 앉아 예수님과 만나 뭐 이렇게 의인 사람으로 의인화시켜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그런 건 다 그냥 시비 안 하고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순종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그거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따져. 이게 따지니까 이거 환장하는 겁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왜? 아니 옆에 사람이 자꾸 당신 아버지 맞아? 아닌 것 같아. 아, 이마 벗어진 거 봐. 자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나약한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 잘하실 수밖에 없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살아있는 현실 예수님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님이라는 어떠한 그 인격체적인 이름을 붙여두고 이상한 분 성령이에요. 공기보다 더 팍팍하게 이건 뭐 어떤 그 성분이라고 이렇게 분석되는 과학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과학으로 성분이 분석 안 되는 그러한 성분을 가지고서 지구의 우주의
가득 들어차 계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하나님의 수종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주를 움직이시고 지구를 움직이시고 인간을 살피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안 믿는 자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불교, 무슨 뭐 힌두교, 무슨 뭐 도석종교, 뭐 다 때가 되면 모두를 다 구원하죠. 천국이 뭐 10,000원이고 그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천국은 무한대라는 게 사람 70억이 700억이 여기서 사는데 아니 이런 지구와 같은 이런 것이 몇 조개라고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몇 조개가 아니야. 태양계 같은 것이 몇 조개. 그 모든 것이 인간 100억 뭐 아이고 그 한쪽 구석도 안 돼요. 천국이 10,000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다 구원하시리라고 믿고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벌써 9번째 시간이었었네요. 좋은 날 되십시오.